인생은 우리가 뭐 BSD다 이렇게 자주 얘기하잖아요. BSD. B는 태어나는 거, 생일, D는 죽는 거. 가운데 C가 있다. C는 초이스, 선택이다. 언제나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선택에도 보면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굉장히 뭐 배우자를 만난다든지 뭐 아주 중요한 선택이 있고 좀 가벼운 선택이 있는데,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욕심을 부립니다. 둘 다 선택하고 싶거든요. 이것도 선택, 저것도 선택, 세상도 선택, 주님도 선택. 다 선택하고 싶은데 주님은 오직 하나만 고르래요. 하나만 고르라.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걸 다 포기하는 겁니다. 이 남자 만나보고 저 남자 만나보니까 이 남자에겐 장점이 있고 저 남자에게도 장점이 있어요. 이 남자에게 없는 게 저 남자에게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둘 다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결혼하기 위해서는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한 남자 선택하면 한 남자 선택해놓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 옛날에 데이트했던 사람 쫓아다니고 그러면 이거는 불륜이고 이거는 못돼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나머지를 포기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선택하셨죠? 말씀 선택하셨죠? 진리 선택하셨죠? 나머지는 주님께서 포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고 나면 선택의 폭이 넓을까요? 좁을까요? 더 좁아집니다. 세상적으로. 왜 좁아지냐면, 그전에는 내가 마음껏 내 멋대로 선택했습니다. 선택이 폭이 너무 넓어서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고, 뭐 돈 많이 버는 곳이라고 한다면 뭐 그냥 뭐 물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마음껏 뭐 죄를 짓던 다른 사람 죽든지 말든지 내가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해서 마음껏 선택했습니다만, 주님을 딱 믿고 나니까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제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제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믿음 없이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죠. 왜 자기 부인, 자기 주관 내려놓고 자기 고집 내려놓고, 이건 쉽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정말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영적 선택을 하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행하고 계시니 그분이 뭘 하시느냐, 선택 잘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좋다, 잘못된 거 선택하면 그거 안 돼, 하나님 안 기뻐하시오, 그 선택하면 큰일 난다, 선택하지 마, 죄에 대하여. 그거 선택해야 된다, 정말 의로운 것이다, 소망 속에서 성도는 그 무엇보다도 다른 건 잊어버려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선택해야 된다, 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에 대하여 날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지침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말씀을 하시는데, 속에 꽉 찬 것이 곤물 터지듯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원고를 보고 무슨 연구를 해가지고 주님께서 뭐 사례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심령 속에 꽉 차, 압축적으로 차 있는 것이 입을 여니까 그냥 막 나오는데, 영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고, 정말 온유한 자 복이 있고 말이죠.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고. 그 복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도 세상에서 복의 내용이 아니에요. 복의 세상적으로 보면 복의 항목치고는 꽤 어울리지 않아요. 별로 복이 아니 복하면 돈 많이 벌고 큰 집에 살고 오래 살고 명예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의 기준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왔는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 심령 상태에서 어떤 지배를 받는가,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쭉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중간적인 결론에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중간적인 결론에서 보면 마지막 결론은 내 말을 다 듣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 같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중간쯤 말씀하시면서 좁은 길, 이게 좁은 길이다.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은 환호를 받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보다도 세상의 복을 쫓아가는데, 나는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좁은 길을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양의 문이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문이니 그랬잖아요. 주님은 누구든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좁은 문,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고 또 인기가 없는
좁은 문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라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면 엄격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활의 기준을 제시해 주셨어요. 생각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리고 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그리고 원수 갚지 마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의식해라. 기도할 때, 구제할 때, 금식할 때도 사람 앞에 드러내지 말고 사람 앞에 상 받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은밀한 중에 행하면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 첫째, 좌절감을 느낍니다. 왜 좌절감을 느끼냐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인데 아니 나하고는 굉장히 차원이 틀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아니 그러면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 하시면서 왜냐하면은 부자가 천국 가기가 바늘길을 낙다가 통과하기만큼 어렵다고 하니까 깜짝 놀래버린 겁니다. 왜? 기준이 엄격하니까요. 그 엄격한 기준에 도달하고 통과할 사람이 누굽니까? 과연 주님의 기준이 그렇게 높다고 한다면 그 기준에 맞춰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시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스가랴서에도 말씀했죠.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아니 되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 좁은 길 들어가는 것이 내가 결단하고 들어가는 길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입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것을 가지고 만드니 오직 성령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서 소망을 보게 하옵시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도 앞에는 항상 두 가지 선택길이 있습니다. 지금 선택 잘 하셔서 예배당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잖아요. 그 다음에 선택도 중요합니다. 말씀 들을 때 말이죠. 어영부영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오긴 왔는데 예배 실패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기는 왔는데 하나님 앞에 아벨의 제사처럼 산제사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주님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3점을 되기 원합니다 하고 속에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막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1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그랬으니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두 가지 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많지 않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찾는 이도 없습니다. 인기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힘들기 때문에 좁은 문 들어가려면 다 내려놔야 돼. 좁은 문 지금까지 한 짐 보따리 싸들고 왔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그 짐 갖고는 못 들어갑니다. 다 내려놓고 빈 털터리처럼 들어가야 되는 문이 좁은 문입니다. 그러니 인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길 가운데 가면 생명의 길이래요. 그 길이 영생의 길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넓은 길을 가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 속에 세상에서 온갖 진보따리 다 들고 왔어요. 세상에 보면은 하나님 성공의 기준을 들고 그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왔지만 먼저 그 복 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먼저 나의 잘못된 것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다원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다원화는 뭐냐? 다원화가 뭐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무거나 좋다. 다 아무렇게나 좋아서 그냥 모아서 열심히만 하면 된다. 이것이 다원화입니다. 다양화, 다원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대요.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참과 거짓은 분별이 된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귀신들이 나가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정확한 것은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어중간한 것 말고 주님의 편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면 해치는 자라고요. 여러분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리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너희는 어느 편이냐 그랬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 편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머뭇거리고 있고 확신이 없고 어정쩡한 모습을 가지고 구경꾼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영적 현장에서 구경꾼이 되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지금 하나님이 신이냐 아니면 바알이 신이냐 하는 영적 전쟁 앞에서 목숨 걸고 있는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은 전혀 부담감 없이 와서 구경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구경하다가 좋은 편에 붙어야 되지. 여러분, 그러니 그 얼마나 비참하고 무지한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생존 이코르 믿음 이코르 생존이 맞아요. 영적으로 보면 등식이 믿음은 사는 길이다. 믿음은 사는 길이다. 영적으로. 근데 육적으로 보면 믿음은 사는 길에 저해를 받는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다 육적으로 형통하고 건강하고 부자되고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아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존 욕구를 느끼게 되는데 생존 욕구를 느낄 때 말씀을 가지고 듣고는 있지만 그 말씀을 따르면 생존에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버리고 슬쩍 세상편으로 들어붙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보면은 이런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하고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고 현실이 있습니다. 말씀과 현실 앞에서 첨예하게 대립이 된단 말이죠. 왜? 돈 벌어서 성공하고 사업에 성공하려면 거짓말도 해야 되고 남도 사기도 쳐야 되고 막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진실한 방법을 가지고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 주위 갈등에 수많은 사람들은 다 그냥 보면 다 먼저 승승장구합니다.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자기 방법으로.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바보 같아요. 드디고 실패. 그럴 때 이제 유혹이 많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충만히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습니다. 가면 세상 풍속 쫓지 마라. 세상 풍속 쫓지 마라. 그 사람들의 가치관 쫓지 마라. 거기 원주민들은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니까 아까워도 다 버려라. 그리고 무자비해도 다 죽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조금은 남겨두었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조금 남겨놓은 것이 나중에 발목을 잡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가나안 정복의 1세대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생존법, 육의 생존보다도 말씀 중심으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영광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그렇게 못 삽니다. 여러분, 마지막에는 엄청난 유혹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나타나고 하나는 종교적인 미혹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야합하고 하나가 되는 순간에 모든 것이 통일되고 이게 어디에 피할 구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것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고 짐승의 피호의 문제도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한번 이 시대에 돌아가는 것을 한번 잘 파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은밀한 중에 나타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지금 보십시오. 죄를 져도 도망칠 구멍이 없습니다. 요즘에 보십시오. 은밀하게 죄를 졌는데도 다 그냥, 왜냐, 카메라가 워낙 많으니까.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 그 전파, 그 개인의 그 개인 식별보호처럼 있는 것이 워낙 많으니까 PC방에서 혼자 PC를 하다가 검거되잖아요. 왜? 그 자기 아이디로 로그인이 하다가. IP 주소가 다 추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마다 움직일 때마다 그것이 점점 더 구체화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정말 이름표 붙이고 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짐승의 표를 가지고 사람을 통제할 때, 매매 수단으로 통제할 때, 여러분, 생존이냐 믿음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을 줘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스라엘 이 타락한 사람들처럼 생존을 선택해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
근데 여러분,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큰 것을 가지고 새 것을 주신 주님. 여러분이 만약에 티코 자동차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티코 자동차. 근데 낡았어요. 낡아 빠져서 가다가 맨날 섭니다. 막 그냥 여기저기 녹슬고 지금 막 그냥 위험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와갖고 BMW 아니면 더 좋은 거, 포르쉐 뭐 더 좋은 걸 가지고 줄 테니까 이거 타고 다니십시오. 기름값 걱정하지 말고 기름값은 무상으로 다 해주고, 그리고 세금도 걱정하지, 세금도 내가 다 내주고, 그 부대 비용을 다 준대요. 그리고는 그것을 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마음껏 타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나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니까 사치스러운 거 안 타고 다닙니다 하면 안 타고 다녀도 되지만, 보통 사람들은 보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바꾸냐. 그거 주면 내가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 헌차 주면 새 거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거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헌 것, 지금까지 닳고 닳도록 써왔던 헌 것이에요. 육체도 여러분 헌 것 아닙니까? 이거 기능이 언제 멈춰서 언제 시동 꺼질지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주시면서 새 것으로 바꿔주신다는데, 아니 나도 나를 책임지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거 복음을 들을 때 감지독자 아닙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정말 세상 말로 팔자 고치는 일입니까?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의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보니까 그 나중 문제고 지금 보니까 현실 문제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유목민으로 살 때는 그 바알신은 안 섬겼대요. 근데 지금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농경의 신 바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수많은 사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나가서 보니까 다 안 믿는 사람, 바알 섬기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다 바알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사상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키기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데도 하나님 앞에 더 끼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중 속에 두지 못하고 계속 그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니까 이중생활을 합니다. 이중생활. 오늘 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중생활하는 분들 많죠. 이중생활. 이중생활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때 나와서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는데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험악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지금부터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 있잖아요.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 때문에 신앙생활에 방해받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생활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아니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여러분 달란트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어주신다면요, 자녀들에게 1달란트씩, 예를 들어 주일학교 애들에게 지금 1달란트씩 다 하나님 주셨어요. 많은 게 아닙니다. 1달란트 어른들에게는 3달란트, 좀 더 되면 5달란트, 하나님께서도 10달란트 주실 수도 있죠. 그러면 1달란트 받았으면 학생들은 학생의 시기 속에서 좁은 문 들어가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거 어른들에게 하는 말씀이지. 나하고는 어른 돼서 내가 좁은 문 들어가면 되지. 난 지금은 좁은 문하고 상관없다라고 할 학생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학생의 때에 또 어린아이의 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갈 그 시대에 자기들의 고민이 많아요. 학업에 대한 고민, 진로에 대한 고민, 이성에 대한 고민, 여러 가지 가족들의 갈등의 고민, 이 고민들이 많습니다. 이 고민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지금은 1달란트는 째째하니까 나중에 장성해가지고 내가 명문대학에 가서 그때 충성하겠습니다 하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가만히 안 내버려둡니다. 그 심령 속에 예수를 빼갑니다. 세상 영광 추구하느라고 나중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그 심령을 보니까 아들이 없어요. 예수님이. 예수의 생명이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내용들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 어릴 적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부모들이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에게 항상 부지런히 앉았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바깥에 있을 때든지 부지런히 말씀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강론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닌 아이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 따라서 왔다가 구경 삼아서 왔다가 그냥 썰물 빠지듯이 싹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대학 청년 때 보면은 다 뭐라고 하느냐? 교회를 다 가봤대요. 왜 가보고 뭐 했느냐?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어저께 갑자기 저희 집사람이 갑자기 어떤 아이들 이름을 거론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생각이 난대요.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 아이들이 분명히 우리 교회를 밟았던 아이들인데 아주 옛날 오래된 아이들입니다. 아까 2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애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우리에게 잊혀진 바가 된 거예요. 저도 그 아이들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걸 기억을 하면서 그 아이들이 참 세상적으로 보면 불우한 아이들이었는데 아무개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얼마나 방황하고 있을까? 그 아이들 생각 가슴이 먹먹해지고 답답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어릴 적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붙잡아 줘야 됩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만 결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어린아이들이라도 예수를 만나게 해줘야 되고 복음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언제 부르셨나요? 어른 돼서 부르셨나요? 아니 소년 때 부르셨어요. 주님께서 사무엘을 언제 부르셨나요? 소년 때 불렀습니다. 어떻게? 준비된 소년이었습니다.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이다 저에게 기름을 부어라 딱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보면은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 총기 사고 있을 때 그 한 어린 학생이 말이죠. 총뿌리 앞에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십시오. 고백하면 죽을 줄 알고 고백을 했어요. 왜냐? 나중에 봤더니 이 아이가 심령 속에 늘 예수님 모시고 믿음으로 살던 아이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우리 속에 간직한 믿음이 우리가 온전히 신앙을 고백을 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중국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만주 주일날이 됐는데 갑자기 예배당에 공산당이 쳐들어왔습니다. 총불을 겨누더니 성도들 다 한 구석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다가 예수님 초상화를 딱 펼쳐놓더니 자 여기서 죽을 놈은 가만히 있고 살 놈들은 예수님 짓밟고 침뱉고 나가면 다 살려준다. 침묵이 흐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배드리는 중인데 주님을 예배드리다가 이런 일이 생겼으니 다 침묵하고 남 눈치만 봅니다. 그때 한 사람이 먼저 일어나더니 주님의 초상에 이 발을 짓이기면서 침을 뱉고 나갑니다. 용기를 힘입었는지 말이죠. 줄줄 따라 나갑니다. 나중에 보니까 한 분이 절대로 나는 예수님의 초상화에 침 뱉을 수 없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그러면서 가갖고 자기 옷을 가지고 남들 침 뱉은 거, 그 짓밟은 것을 닦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부질없는 목숨 때문에 예수님 부인할 수 없어요. 저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신 분이십니다. 죽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교회 전도사님이었대요. 그랬더니 이 깜짝 놀란 대장이 바깥으로 뛰쳐나가더니 큰 소리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놈들아 예수 믿으려면 이 사람처럼 믿어라. 그러더니 바깥에서 총성이 나는데 나가보니까 다 죽었더래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도하고 살아보려다가 오히려 그 공산당이 뭐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 앞에 감동을 받았는지 나가서 배교한 사람을 다 총으로 다 쏴서 다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혼자서 성도들의 장례를 치느라고 애썼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목숨 걸고 믿어야 되지 않느냐, 니네들이 믿는 예수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하면서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배신하는 사람을 말이죠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하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죽어도 주 위에 죽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참되신 구주 되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백이 진실하잖아요. 고백만 진실하면 안 됩니다. 고백과 함께 우리 삶이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강변북로를 지나다가 올림픽 대교를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딱 보면 항상 보는 게 있어요. 항상 보고 지나갈 때마다 봅니다. 뭘 보는지 아십니까? 올림픽 대교 위에 있는 조형물을 봅니다. 그 조형물이 뭐냐면 성화에 불붙은 조형물이에요. 왜 보느냐? 그 사고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2001년도에 군용 헬기 준이 2사람하고 중사 1사람하고 3사람이 타고 그 올림픽 대교의 가운데 있는 중앙탑에 있는 조형물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또 여러분 쳐보시면 인터넷에 다 나옵니다. 그대로 막 그냥 양쪽에 프로펠러 달린 거 있잖아요. 그거 군용 수송기 헬기. 그걸 달고 딱 내려놔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에 프로펠러가 거기에 조형물에 딱 걸리면서 프로펠러가 깨지면서 곤박질 치면서 다리 밑에 박살납니다. 부동강이 나서 사람들이 물속에 다 빠져듭니다. 현장에서 즉사했죠. 수많은 사람이 그것을 수습하느라고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 그 준이 중에 한 사람이요. 이제는 뭐 이 일만 하면 휴가를 간다든지 이 일만 하면 뭔가 자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시간을 짬내서 잠시 온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야, 하나님, 인생의 죽음이란 예기치 않게 갑자기 찾아오는군요. 하나님, 만약에 나에게 갑자기 죽음이 찾아온다면, 주님 앞에 갑자기 서게 된다면 주님께서 물으시는, 너 좁은 문 들어왔니? 좁은 길로 다녔니? 나를 사랑했느냐? 주님이 물으신다면, 아니, 하나님, 나중에 저는 기회가 많을 줄 알고 나중에 좀 있다가 뭔가 좀 여유가 있을 때 주님 앞에 정말 제대로 믿으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때는 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사례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지한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주님께서 갑자기 우리를 부르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젯밤에 고민했던 것이 고민거리가 될까요? 돈 때문에 고민하고 사람 때문에 고민하고 어떤 것 때문에 고민했던 그 고민거리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당장 믿음으로 서야 된다고 했을 때 대학 가는 것이 고민될까요? 돈, 사업 때문에 고민이 될까요, 여러분? 아니, 지금 당장 죽어서 주님을 만나야 될 때, 그것이 과거에 내가 고민했던 것이 정말 고민거리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도 그것이 고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때 고민이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사랑을 들고 가야 될 텐데, 주님을 과연 내가 사랑했는가? 믿음 생활이 주님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인데, 과연 내가 주님을 사랑했는가? 여러분, 주님 앞에 갑자기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갑자기 우리 공동체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과연 사랑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말 어떤 준비보다도 주님 사랑하는 것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믿음의 결국은요, 영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고 충성하는 이유가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송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와요. 22절, 23절 쭉 나옵니다. 예수께서 각선 각촌으로 다니면서 가르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많으니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궁금하겠죠. 주님이 말씀하니까 아니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주님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여기 오늘 본문엔 없지만 덧붙인 말씀이 힘쓰라 그랬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문 앞에서 했다고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좁은 문이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무도 찾지 않고 볼품없는 예수님, 그분이 생명 주신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그분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의 삶 안으로 들어가려면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 예배 몇 번 드렸다고 자동으로 그냥 주님 안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힘쓰라 그랬습니다. 힘쓰라고 하는 말이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혼신의 힘을 다해라는 얘기예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정통하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전해주고 나서 내가 버림이 될까봐 두렵다고까지 말을 하면서요. 내가 앞에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힘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분이 그렇게 힘을 썼으면 우리는 무진장 힘써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혹시나 하나님께 떨어질까봐 염려하고 믿음이 있는지 자신을 확정시키려고 자꾸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려고 했다고 하면 우리도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우리도 더욱더 힘쓰고 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대요. 마음으로는 원이에요. 들어가기를 막 구하는데 구한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청함을 받은 자 중에서 택함을 입은 자들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기 때문에 다 들어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구한다는 말은 제테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물론 여기서 보면 아주 적극적으로 구하는 내용도 나와요. 시크,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영어로 시크, 구하다 이런 말씀처럼. 그런데 한 부분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힘쓰지 않고 요구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쓰지 않고 요구만 하는 거예요. 요구하면 다 될 줄 알고. 아니 힘쓰고 애쓰고 기준을 맞추고 충족시키고 자격 미달되지 않고 한 자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인데 자기 준비는 전혀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주님 사랑의 주님이시니까 우리 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데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그 다음에 말씀에 주입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주님이 대답하신 주입주인 되신 주님이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뭐 했느냐? 주 앞에서 먹었대요. 여러분 주님 앞에 먹었던 게 뭐예요? 주님과 동고동락한 겁니다.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영적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겉으로 보는 주님과 먹고 마시고 주님께 가르침을 받고 주님 앞에 묻기도 하고 했는데 주님은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27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행악하는 자들이래. 왜? 말씀은 듣긴 들었어요. 먹고 마시긴 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은 취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찾으신 그 아들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찾으신 예수님의 보혈과 그 피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에게 절대로 있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보니까 천국에서 나와 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국에 앉아 있어요. 근데 나는 약속 밖에 있어요. 쫓겨난 자가 되어 있어요. 이미 심판은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착각 속에서 깜짝 놀랄 일이 생기게 난 것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고 아브라함처럼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좁은 문 들어갔습니다.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려놓고 좁은 문 들어갔습니다.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않고 그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즐기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낄낄거리고 비웃는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방주 지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는 것 같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여러분 천국은 절대로 아무 부담 없이 내 멋대로 살다가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죄와 싸워야 돼요. 마귀와 싸워야 돼요. 자기하고도 싸워야 됩니다. 정욕하고 싸워야 되고요. 세상 욕심하고 싸워야 됩니다. 내가 막 말하고 싶은 대로 이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망 불평하면 주님이 안 기뻐하니까.
내가 멋대로 우상 숭배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을 시험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면 나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불편하고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 믿음이 웬만큼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지 않고는 내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직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죽는 길이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계약금을 냈습니다. 중도금을 냈어요. 돈이 모자라요. 있는 곳에서 아주 불편한 곳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옛날에 거기서 이 중도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흐름한 아주 비닐하우스 같은 곳에 가서 합니다. 그 얘기는 소망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살아도 소망이 있어요. 왜냐? 여기서 내 인생이 뭐냐, 이 비닐하우스 여기서 살아야 되느냐. 아니, 지금 저기 집 짓고 있잖아. 공사장 현장에 가서 우리 여기 이사 오지? 조금이면 입주하지? 희망이 부풀어 있어요. 희망이 부풀어 있어요. 여러분, 그 세상에 집을 짓고 입주해도 그들이 불편하게 살아도 불편할 줄 몰라요. 오히려 기대감이 상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세상에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지만요, 하나님의 나라, 예비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희망에 부풀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고대하는 것은 이 땅에 세워질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성도의 항상 관심 포인트는 천국에 있습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 없이 이 땅에서 막 되는 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거룩한 영광에 여러분 욕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성도도 타락하고 목회자도 타락하고 교회도 타락하고. 왜? 천국 소망이 없어요. 그들이 행하는 보면 다 욕심 또 욕심, 썩어질 것을 추구하고, 주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추구하다 보니까요, 그런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소망은 뭘까? 천국 소망일까? 이 세상의 소망일까?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세울 때 그 기준이 명확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명확합니다. 그 명확한 길이 희미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아들이 있으면 생명, 아들이 없으면 생명 없다. 내 안에 아들 대신 예수님 계시면 생명,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방한 중에 있는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라신 분이 무신론자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에 답한 것이 이탈리아 신문에 매스컴에 보도되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그냥 그런 줄 알고는 있지만 가슴이 묵직한 돌이 들어앉아 있는 것처럼 충격을 받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아니, 그분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충격도 안 받을 텐데. 한 무신론자가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용서하십니까? 무신론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 아니요, 못 들어갑니다. 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세요. 그분이 우리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는데 회개하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당신 방황하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무신론자로 있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유명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아도 자신의 양심을 따르면 신은 자비를 베풀 것이다. 진심과 뉘우치는 마음으로 갖추면 신의 자비는 한계가 없다. 신앙이 없어도 양심에 따르면 된다. 무신론자들은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죄를 짓게 된다. 양심에 귀를 기울이고 이에 따르는 것은 선악을 구분하고 판단한다는 뜻이다. 여러분, 죄가 무슨 죄입니까? 지금 도덕적인 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을 하는 죄는 양심은 도덕적인 죄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파탄난 이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심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십시오.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게 도대체 누구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목소리입니까? 이상한 소리입니까?
아주 위험한 소리입니까? 더 한 소리를 하고 싶지만 좀 참고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은 이런 이야기를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서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그러면 아버지 뜻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성경을 기반하지 않은 믿음이나 선포나 고백, 이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인정을 못 받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제가 너무 더 과한 말을 한 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천국도, 죄악도, 마귀도, 영생도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에 13절, 1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그 다음 바로 나오는 15절 말씀을 보면요. 거짓 선지자 조심하래요. 왜?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 하면 선지자가 많은 사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뭘 얘기하느냐? 넓은 길로 가도록 계속 부추깁니다. 넓은 길로 가도록. 괜찮다고, 양심의 소리만 들으면 된다고, 그렇게만 안 하면 된다고.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주님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알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진 수많은 거센 도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세상의 풍속의 도전도 있죠. 내 속에서도 도전이 있죠. 욕망의 도전, 탐욕의 도전도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의 거센 풍속의 도전 앞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배고프신가요? 드시고 싶은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드시고 싶은 거. 어떤 아이들에 물어보니까 무슨 아이들에게는 그 예전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 바다가재? 바다가재가 좀 비싸잖아요. 그렇죠? 바다가재, 랍스타를 먹고 싶다.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까도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굉장히 엄청나게 그냥 대량적으로 딱 있는데 먹어라 해서 가서 가까이 보니까 냄새가 나는데 상했어요. 먹겠느냐? 가장 겉으로 보기엔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인데 상한 음식을 먹으면 뒷처리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상한 거 가까이서 냄새 맡으면 다 버립니다. 왜냐? 비싸도요. 상한 건 다 버려요. 그걸 먹으면 안 된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멀쩡해 보여도 여러분, 상한 지식, 상한 생각, 상한 망할 거, 우리가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살 것인 줄 알고 먹었다가 큰일 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말라고 과감하게 잘못된 것은 가차없이 버리라고 말씀하시면 버리면 새 것 예비해 주시고 좁은 길 가면 영생 복락의 길을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 많습니다. 기싸움하는 사람.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왜냐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해라. 안 할래요. 순종해라. 못 버려요. 좁은 길로 가나 넓은 길을 친구 다 가는데 나중에 좁은 길로 갈게요. 기싸움하는 사람. 야복강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택은 각자의 몫이에요. 아무리 여기서 주의 종이 말을 하고 누가 권면해도 결국은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의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인 것을 제발 유념하시고 기억하셨어. 우리 모두 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길, 좁은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송을 항상 들려주시옵소서. 내 마음은 정해서요 변치 말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욕심 내려놓고 죄짐 내려놓고 탐욕 내려놓고 다 주님 손잡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